열왕기상 20장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섬길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섬길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주요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합 왕과 또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입니다. 그 베나닷 왕과 이 아합 왕 두 사람이 이 열왕기상 20장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과 또 이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나닷 왕은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베나닷 2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베나닷 왕이 자기와 함께하는 왕 32명과 함께 10만 대군을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은 지금 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일 만큼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두려워했고, 그가 조금 더 대항할 그런 마음이 없이 이 베나닷 왕에게 이렇게 굴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 왕이 이 아합 왕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굴종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 요구한 사항들을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렇게 이제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소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하게 돼서 승리자가, 정복자는 정복당한 나라의 여러 가지 곡물들을 다 가지고, 조공을 가지고 이제 전리품이죠. 그걸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도 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그것을 이제 순수히 받아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면 나라가 망하니까 전쟁하지 않고 차라리 그에게 이렇게 이렇게 복종하고 또 그에게 이제 이렇게 전리품을 내주어서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죠. 나라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베나닷 왕에게 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들은 다 당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속국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 왕이 그렇게 그냥 자기가 전리품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그 자기의 속국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지금 앞에서 말한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은금과 내 아내와 또 아내들과 내 자녀들이 다 내 것이다라고 베나다시 이야기한 것과 실제로 그 신하들을 보내서 그것을 다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그 베나다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합 왕이 충분히 그렇게 베나다에게 바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베나다시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의 은금을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이 와서 다 뒤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아내들도 다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이 신하들이 와서 아합 왕의 모든 걸 다 가져가게 된다면 아합 왕은 이름만 왕이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람 나라의 하나의 지방 총독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합 왕의 입장에서 이 두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베나닷 왕이 지금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10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전쟁을 다 이긴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아합 왕이랑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이죠. 전쟁하지 말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내가 전리품으로 내어줄 테니 우리 전쟁하지 말자 하고 아합이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베나닷 왕은 그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고 하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베나닷 왕이 아합의 은금을 다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겠죠. 이 아합 왕이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 아합 왕의 아내들을 다 끌고 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내를 다 빼앗겼으니 이제 왕으로서의 이 나라를 대를 이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들을 다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왕주와 공주들을 다 이제 볼모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에서 시키는 대로 아합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지금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은 그가 굉장히 마음이 높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자기가 이제 이 10만이라고 하는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내 나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그가 의논을 하게 됩니다.
네, 7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8절에 보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여기 보시면 이 장로들이 대단히 그 놀라운 대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은 그 베나닷 왕의 이와 같은 위협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담대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우유부단하게 있는데 이 장로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줄 수 없다. 어떻게 그 은금과 또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장로들이 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힘을 얻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이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되어서 장로들이 그 군사를 내어줄 테니 이제 그 아합 왕은 그 베나닷 왕에게 그의 요구를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명분이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나닷에게 그 전가를 했습니다. 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베나닷이 화가 나서 이제 진을 펼치고 이제 전쟁을 벌일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할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합 왕이 대단히 그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해봐야 아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그 아람이 지금 군대가 많다고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한 자가 이제 갑옷을 벗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베나닷과의 일전을 이렇게 예고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통해서 이 베나닷 아람 군대를 갖다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아합 왕이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버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왕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 아람 군대의 베나닷이 이렇게 쳐들어왔으니 이 베나닷을 통해서 이 아합을 이렇게 그 징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아합 왕의 적은 군대, 정말로 아주 미약한 232명의 젊은 청년, 이렇게 잘 훈련된 청년들과 7,000명의 그 군사, 도합 10,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 군사들로 지금 이 아람 군대의 10만 명과 전쟁을 벌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승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처음 아벡의 전투를 벌여서 이 아람 군대가 대패해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전쟁을 하러 오는데 이제 그 아람의
그 신하들이 그 아람 왕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기 보시면 아주 그 재미있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신하들이 굉장히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금 지난번 전투 때 아람의 그 큰 군대가 이스라엘의 적은 군사에 비해서 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산악 지형에 갔을 때 그들이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지에 내려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래서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베나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참 이렇게 잘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대로 지금 그 아람 군대가 굉장히 그 군사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한 그와 같은 군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그 베나다시나 그 신하들이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같은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게 되고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베나다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정말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세워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의 모든 이 만물의 자기가 주인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같은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이 악한 왕인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어, 29절과 3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저 여기 보면 염소 2대 정도, 적은 무리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는 10만이 넘는 이와 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왔는데 이 적은 무리의
군사로 이 10만 명을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나닷이 아벡성으로 도망쳤는데 그 아벡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었고 또다시 베나닷은 그 성에 아벡성의 그 아주 깊은 그 안쪽으로 이렇게 피해 달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가 도관에 든 쥐가 되어서 지금 아합 왕에게 그가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도관에 든 쥐처럼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 그들이 이제 아합 왕에게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전에 베나닷 1세 베나닷 왕의 지금 아버지인 베나닷 1세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갔던 성읍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돌려줄 테니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합 왕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야 합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자인 것처럼 생각하고는 베나닷에게 너는 내 형제다. 그는 내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 얘기하고 그를 이제 자기 병거에 올라앉게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이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치고 또 공격해서 지금 이 아합 왕의 은금을 뺏어가고 아내들도 뺏어가고 자녀들도 뺏어가겠다고 한 그렇게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베나닷을 향해서 내 형제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니 이제 그를 이렇게 죽일 수가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아합 왕은 지금 이 베나닷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이 아람 나라와 친분을 갖게 되어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아합 왕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합 왕에게 징계하시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지금 이 베나닷을 이기게 하신 이것을 보게 되면 참 이게 놀랍습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왕인데 어떻게 이 베나닷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을 징계하고 그렇게 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벌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악한 왕 아합을 통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이렇게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베나닷과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합 왕의 이와 같은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베나닷의 손을 빌려서 힘을 빌려서 아합을 징계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과 그렇게 베나닷의 주인이 아니시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의 힘을 빌려서 아합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합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베나닷의 그 교만함, 그 오만함,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적은 수의 그 아합의 군대로 그 베나닷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아합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베나닷을 살려준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사울이 한 행동과 매우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면서 아말렉에서부터 그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끌어오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다 죽여서 진멸하라 하셨는데, 지금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그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끌어오게 되면 전리품을 가져오니까 자기가 지금 전쟁에 승리한 것이 크게 드러나겠지요. 다 죽이고 오게 되면 자기가 승리한 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전리품을 끌고 오게 되면 굉장히 그것이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의 승리가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울 왕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와 같이 그 전리품으로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것들을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울 왕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그가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를 이렇게 벌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이나 지금 아합 왕이나 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행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되게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써 내가 드러나기로 하는 그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교만이죠. 이것이 사람의 교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오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내려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만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주님이 없이 주 예수께서 계시지 않다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10절부터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시면 이 온 세상의 주인, 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거절하고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주님을 그와 같이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믿고 아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게 되면 우리 그분을 섬길 수 있죠. 당연히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우연히 어떤 일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그 생명체에 의해서 점점 그들이 진화되다 보니까 우연히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진화론을 따라서
내가 우연히 만들어졌고 내가 그냥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데 인생의 그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아무런 내 삶 자체가 무가치한 그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진화론자들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거절했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같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겉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그때에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보지 않고 내가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비록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진화론자들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갖다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 힘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결정권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죠. 나는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나는 그것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죠. 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합이 그와 같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베나닷을 아합에게 붙여서 멸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베나닷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5절부터 4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전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징계를 전하게 되냐면, 이 선지자가 자기 그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때리려고 하니 이것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때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기를 싫어했을 때 이 선지자가 그 친구에게 말하면 네가 나를 갖다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쳐서 나를 상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이제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친구가 나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이 선지자가 그 친구에게 나를 치라고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죽게 된 것입니다. 사자에게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선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걸 치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쳐서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다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친 몸으로 이 선지자가 자기의 눈을 가리고 이제 이 아합 왕을 기다렸습니다. 길에서 기다리다가 아합 왕이 지나갈 때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장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그 사람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하고 아니면 은으로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보다가 그만 이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제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목숨을 내놓든지 아니면 이제 은 1달란트를 내야 되는데, 은 1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기 때문에 감당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왕에게 호소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이 아합 왕이 네가 그렇게 약속했으니 약속대로 그렇게 해라. 네 목숨을 내놓든지 은 1달란트를 갚든지 약속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자기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변장했던 것을 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이 깜짝 놀라죠. 아, 이게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 지금 이렇게 약속한 것, 지키라고 하는 사람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왕에게 붙여서 그를 멸하려고 했는데 왕이 마음대로 그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 베나닷과 함께 그 백성들도 놓아주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놓아준 그 베나닷의 목숨을 당신이 대신 갚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베나닷의 아람의 백성들을 대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분명하게,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이 베나닷을 맡기신 거죠. 아합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명령하고 명령대로 아합이 순종해야 했는데 아합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스스로 이 베나닷을 놓아주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이제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분명하게
그가 누구인지, 그가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적은 수로, 적은 군대로 이 아람 왕의 이 베나닷의 그 10만 대군을 물리쳤는데 두 번이나 그렇게 쳤기 때문에 이 지금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이겼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 하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목숨을 내가 거두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합 왕은 답답하게 된 것이죠. 정말 답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니 답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또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의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가지 못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높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이제 내 마음이 풀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정확히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과 이 베나닷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이 두 왕처럼 어리석게 되고 또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지 이것은 굴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